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을 과정 중에도 있는데, 또 고난이 온 것을 피하고만 싶으냐?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도전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닥이 드러난다, 우리의 임계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발동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믿음이 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영글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복된 인생 항로를 겪어야 한다면 분명히 저와 성도님들이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바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이렇게 꺼내기도 꺼려지는 그런 아픈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고 꺼내놓기도 참 창피한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바닥이 드러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정금과도 같은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자꾸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덕적 완전함, 우리가 그런 대대손손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이단 사설에서 가르치는 최고선이 이 도덕적 완전함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마치 완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또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치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바드 찬양단의 찬양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찬양은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 찬양의 메시지에 오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실패했다고 여겨질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난 위기의 자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이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꿰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빈 자리, 바닥으로 내려간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비로소 이제 멈춤도 없는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평생에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제가 한번 이 예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등장을 하는데,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채운 맹물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하인들 기준에서 보면 이건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짓이고 어쩌면 인격 모독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혹여 잘못 갖다 주면 이 잔치자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연회장에게 이 해고 통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인들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이 바닥을 치는 경험과도 같은 막바지에 이런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맹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런 하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이 시간의 모습은, 그 기도자의 모습은 바로 이 하인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이 하인들은 어떤 위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렀냐면,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조종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 예수와 대등한 입장에서 하인들을 보고 그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 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거나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리고 핍박을 가한다거나 그럴 자세로 덤벼들 텐데, 이 하인들은 웬일인지 이 자기를 동등한 자리에 놓고 형제로 알고 그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자 기적 같은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기상은 심상치 않다. 제가 성도님들의 일일이 사정을 다 듣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보면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사에 얽힌 문제도 그렇고 다 위기를 겪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오늘 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던 유다 땅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그 당시 영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총독 빌라도가 이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잘 보시면 유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가운데 그 피를 저희의 제물과 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해괴망측한,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 일에 빌라도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은 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우상 섬김에 관여한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신 터라 이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유대 땅의 가장 강팍한 사람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우상의 제물과 함께 드린 것에 섞어버리는, 믹스한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 지금 유대 땅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또 왔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치어 죽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한 장소에서 18사람이 즉사를 했다 그러면 이건 큰 뉴스거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건데, 이 일을 잘 알지 못하고 간파 못하고 그냥 하나의 사건이겠거니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위기를 만나서 죽은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경고의 음성인 거죠.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들으시며 예수님과 형제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임계점에 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죠. 우리 앞에 당한 이 현실은 정말 참혹하죠.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나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신문과 성경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내용과 매치를 잘 시켜야 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큰 두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에 있는 이 상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해 놓고 덮는 사건이 아니고 이건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사건을 잘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여파를 맡고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식구들을 추석에 을왕리에 선녀바위 밖으로 좀 나가자,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모래 해변이라 그런지 더 뜨거워가지고 저는 약삭 빠르게 빨리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데리러 오라고 빨리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상기후, 너무나 뜨거웠죠. 이제 비가 와서 조금 꺾일 것 같긴 한데 2024년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란, 이게 더 가중되면 가중되지 덜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성경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더 극심해질 것인가, 이 문제를 알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이고 여러분 전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나를 갈망하는 너희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의 사건을 보고 동일한 잣대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야 할지, 어떤 기도자로 서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절과 4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유다의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유대 전 지역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과정,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중간기 400년을 지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의 명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런 비관과 절망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 영적 기상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력 또 힘과 능으로 그나마 우리가 이 로마의 폭정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래도 우리 성전을 앞세우고 그래도 예배가 유지되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뭔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정치력을 잘 펼쳐서 그나마
제사장들도 따로 세우고 레위인들도 세우고 율법에 의한 가르침도 베풀어지고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로마에 별로 끌리지도 않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번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불과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왔죠. 아마 어르신 세대 중에는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책보에 보자기에 싸서 책을 가져가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먹을거리가 없어서 가정마다 이 오후 시간을 넘기면, 고학년이 되어서 오후 시간을 넘기면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 싸가는 문제가, 여러분 저만 해도, 제 얘기는 해서 죄송합니다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늦게 일어났는지 동생들이 다 먼저 가져갔네요. 그걸 비 맞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그 비에, 우산이 없어서 어머니는 비료 푸대를 내주시는데 그걸 차마 쓰고 가기가 정말 창피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음식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며 각 가정마다 음식 쓰레기 문제가 대란이 될 만큼, 여러분 가방에 학교에서 건빵 넣어주는 날은 뭐 잔칫날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우리 민족에 있었을까요? 근데 그 위기의 때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하는 선조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세계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치면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신자들도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증거가 선교를 참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논에 물고도 안 되고 빨래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주일에 사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각 동네마다 풍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고 추수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물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망각하고 예배로 영광 돌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민족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축복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방금 본 말씀이, 너희가 이 빌라도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이 우상 섬김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자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이와 같은 발언이 쏟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험난한 때 최소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위기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절호의 찬스다. 이 혹독한 위기의 시대를 주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고난의 자리에, 바닥을 보는 자리에,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자리로 복권시켜 주실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뭐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이런 기복신앙 말고 그냥 바닥을 치더라도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맨날 고난받는 자리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식구들에게서 본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이런 영적 기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우상 섬김의 문제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왜 빌라도가 관여했는가 봤더니 로마 총독인데 유대로 파송된 로마 총독인데 로마 나라가 우상 도시입니다. 여러 우상 신들이 있습니다. 신화에 쩔은 그런 도시죠. 그곳에서 파송된 총독이라 그도 이 유대에 그들의 종교가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우상을 섞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거룩한 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심어놓고도 징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빌라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문제가 가장 극심한 문제, 빌라도가 저지른 죄의 현장이 바로 이 우상 섬김을 재촉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우상의 제물에 그들과 함께 섞었던 이 회개망측한 이런 일들로 인해 이 죄악의 현장에 가장 선봉에 선 사람으로 신앙 고백에도 등장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너무 우리 가정도 나 자신조차 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죠. 여러분, 온통 이 세상이 두 가지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 땅하고 언제든 이 총성이 울려지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것이냐, 아니면 만몬 신에게 기댈 것이냐. 그건 놓고 보면 우리 부모들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만몬 신에 우리 자녀들이 기댈 것이란 불보듯 뻔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각종 지표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을 주목할 만한 그런 위상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면에 부패, 음란, 방탕, 쾌락, 사치와 낭비, 정의롭지 못함,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서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이 문제를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당사자가 되셔서 오늘의 말씀에 예를 들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죄속함 앞에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타락에서, 부패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 밖에는 답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살펴보면서 금주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를 볼 때 너무 형편없잖아요. 이런 위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감지를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자만하거든요. 저 자신조차. 그런데도 하나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시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교회를 진행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유지시켜야 돼요. 이곳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로 강력하게 십자가의 무기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위기의 시대는 우리 교회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아픈 문제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 이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과 같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위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그 물밑 작업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기도자로 나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할 위기가 보류되고 있는 것, 사실은 7천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날에도 그런 의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잘 나오셨고, 오늘 이 위기의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고 우리를 그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이 믿음에 충만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위상을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 또 사랑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로 믿고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되는 그런 개성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는 지혜를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기도로 깨어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대등한 위치에 형제로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조차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진 이 시대에 하나님과 견주고 있는 우상 숭배의 이 탐심의 타락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증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